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 첫 시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올리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완성,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약속의 완성,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세상의 마지막 최후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모습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단지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본래의 뜻, 즉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는 한 장소로 구체화되는데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한동안 이 단어는 이단, 사이비 사상의 오염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사용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이 언어는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셨던 창조적 언약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되찾고 회복해야 할, 그리고 다시금 고백해야 할 거룩한 언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완성된 나라요, 곧 그분의 영광이 가득한 새 창조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언약의 그림은 신약만의 계시가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먼 훗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65장과 66장에서 소개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새 창조의 완성의 순간이 지금 요한을 통하여 다시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등지고 깨어진 옛 창조, 죄와 죽음과 고통의 질서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의 날, 그것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날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선포해 주시는 날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함께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시간은 단절이 아니라 지켜왔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과거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세상, 곧 옛 하늘과 땅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최종 승리로 시작된 영원한 시대가 전해지고 있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 임마누엘의 성취,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눈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회복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21절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교회가 완성되는 모습이자 거룩한 도시 자체가 하나의 성소로서 하나님과 거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27절로 성전이 없는 성전입니다.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땅, 새 예루살렘의 빛을 바라보며 만방에서 나오는 이들의 찬양과 함성이 가득한 곳, 장차 우리가 보게 될 먼저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주와 함께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날이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은 마침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를 거슬러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끊임없는 반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지으신 세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내와 은혜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전해집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의 원어를 직역하면 지나가다, 떠나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본 이 모습은 옛 질서가 자리를 비우고 새 창조가 들어오도록 길을 여는 장면인 것입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을 뜻하는데 이것이 소멸되어 무가 된다기보다 깨어지고 망가진 질서가 물러가고 새 하나님의 새 질서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눈물과 죽음, 고통을 낳던 질서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의 질서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버리거나 폐기하지 않으십니다. 정화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속성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그분의 속성이신 사랑에 기반하여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새 창조 속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입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나오는 바다는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혼돈, 반역,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짐승이 올라오고 사단의 세력이 활동하던 그곳이 바다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어둠의 영역, 악한 영들의 무대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습니다.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낸 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의를 붙들고 살아온 세력은 새 창조 안에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완성된 나라에선 더 이상 어떠한 악도 불의도 어떠한 반역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될 자리 가운데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제외될 자리에 있는지 영적으로 깨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악을 몰아내십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누가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사랑을 유일한 사랑으로 품으며 세상 헛된 영광과 유혹을 뒤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사랑의 관계를 붙드는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의지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의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어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성, 평화의 도시로 이름난 예루살렘은 그 이름의 의미와 상반되게 수탈과 통곡의 이야기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장소이며 완전한 평화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구절의 이미지는 단순한 성의 건축이 아닙니다. 결혼식 날 신랑을 위해 아름답게 준비된 신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 친히 단장하신 도시,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장면은 고대 유대 결혼 풍습의 배경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유대 전통에서 따르면 신랑은 2번 신부를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약혼과 결혼 계약을 위한 방문이고, 두 번째는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마련한 집으로 다시 오는 방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첫 번째 방문은 약속의 시작이었고, 다시 오실 그날은 혼인잔치의 완성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 천국은 흐릿한 개념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막연한 보상을 기대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실현되는 장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완성되는 현실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삶의 완성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그분을 사랑하며 주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간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의 실체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것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선지서들을 관통하여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분의 궁극적인 의지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탄식과 한탄, 아픔에 휩싸여 살아가던 이들이 그토록 바랬던 눈물이 없는 세상,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없는 나라, 고대하던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눈물과 고통, 아픔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온 자들만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온 자들만이 그 완성의 도성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바라보며 그 사랑과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곳은 단지 어떤 여러 도시 중 하나의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임재의 공간입니다. 요한은 이 도성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이 표현은 단순한 외형의 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체가 도성 전체를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형상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성이 얼마나 찬란한지 온갖 보석과 정금으로 꾸며진 위엄과 영광의 묘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연구의 권위자인 스캇 듀발 교수는 이 묘사의 핵심이 단지 무엇이 있는가 보다 무엇이 더 이상 없게 되었는가에 있다라고 강조해 전해줍니다. 그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은 없음의 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가져온 완전한 회복을 설명해 줍니다. 죄와 고통, 불의와 죽음, 더 이상 이제 존재할 수 없는 세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하게 임한 도시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의 절정은 겉모습보다 내용의 중심에 있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성전 없음이 아니라 더 이상 성전이라는 중개 구조가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선언입니다. 게다가 이 성의 구조는 특별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따르면 이 도성의 길이, 너비,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의 모습입니다. 이 형상은 구약 성막의 지성소를 떠올리게 해주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거룩한 공간이었고 이제는 도시 전체가 지성소가 되었다는 선언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공간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모두 확장된 상태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단지 미래의 도래를 기다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함께 거하게 될 공동체, 구약의 언약 백성과 신약의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문은 열려 있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 곧 만국 백성들이 왕래하는 열린 구원의 도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성은 아름다움의 절정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이 그것이야말로 모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영광과 빛, 거룩과 기쁨의 성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예비된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마음을 지키고 정결하게 되어 그 아름다움 속으로 초대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하루를 열어가는 새벽 첫 시간, 오늘 우리의 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 주의 약속이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주의 회복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주와 함께 거할 기쁨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부터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눈물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주의 나라에 거하는 그날을 고대하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